구약성경 1183페이지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118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어지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48장까지. 앞부분은 유다의 징계를 기록을 하고 뒷부분은 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 있고, 뒷부분에는 다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분량이 많다 해서 대선지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선지서는 시대별로 아주 큰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이 있죠.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아직 유다가 멸망당하지는 않았던 때예요. 미리 포로로 끌려갔어요. 미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헛된 희망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린 다시 포로에서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잘못된 소망이죠.
그들의 그 희망의 근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그 혈통만을 자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나 다니엘, 다른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너희에게 쏟으실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겠다. 왜? 너무너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온갖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죄악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다른 곳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저지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다른 나라 백성들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 위에 쏟아졌던 것이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표현은 18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찌꺼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반대의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부라는 말과 찌꺼기라는 말은 정말 전혀 다른 말이죠. 극과 극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찌꺼기가 되고 말았다. 이 찌꺼기란 말은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떠난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발음이 아주 비슷해요. 찌꺼기라는 말은 시그라고 읽고 떠난다라는 동사는 수구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 수구라는 말에서 시그가 파생이 된 건데 하나님을 떠나면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정말 우리가 다른 말은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찌꺼기란 말은 정말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찌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다. 가라지가 되어야 돼요. 알곡이 되어야 되죠. 알곡이 되어야 되고 찌꺼기나 가라지로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정금이나 알곡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죠. 자, 이렇게 찌꺼기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어떻게 새롭게 하시냐, 용광로에 넣고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자, 용광로에는요 모든 그 원석이 담겨 있는 그런 돌덩어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용광로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정말 높은 온도의 불로 그것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불순물은 다 위로 뜨고 그 좋은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해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죠. 용광로의 작용은 불순물과 또 그 보석을 분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때 사용하시는 용광로가 바로 바벨론 족속이었어요. 바벨론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계시다 말씀을 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진노를 어떤 큰 비극적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징벌, 그런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그것만 하나님의 진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도 이 땅에 쏟아지고 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도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거나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형태는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잘못을 행하도록 허용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행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내가 돌이켜야지. 이런 작용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없다면 우리도 영이 무뎌진 사람이죠.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전혀 잘못을 못 느낍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또 다른 깨달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 그것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노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다. 그것만큼 큰 형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